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025년도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을사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을씨년스럽다 이런 얘기. 을사조약, 1905년도 을사조약 당시에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을씨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하는 데서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나온 말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을사년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침울하고 좀 어렵고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정부가 이야기하기로는 한 1.8%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죠. 또 2024년도보다 한 6만 명 정도 더 감소할 것이다. 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힘든데 2025년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 됐다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만큼 큰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듯이 그렇게 움츠렸던 지난날이 새 생명으로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절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오빠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에 대해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를 사랑했다고요. 나사로를.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잖아요. 병문안하잖아요. 우리가 병문안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야잖아요. 당장이라도.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가는데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어서 와서 나사로 오빠를 살려달라고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좀 헤아려지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안 오셨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죽었잖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는 거죠. 너무 이제 힘드니까 집에 앉아 있었겠죠? 마르다가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거. 좀 일찍 와주시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의 손길만 있었으면 지금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지 않아. 알죠.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단호하고 확실하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과 제가 2025년도 꼭 붙들고 가야 될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도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덧입혀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제 마르다는 그의 고백을 가지고 자매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겠죠? 그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 그랬어요. 내가 사람 보내지 않았습니까? 좀 와서 고쳐달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마르다와 달리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주변의 유대 사람들이 같이 비통함으로 같이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아파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이제 무덤에 가셨어요. 당시 무덤은 굴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 굴에 돌을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죽은 지 이제 사흘 되었어요. 유대 땅에서 그 따뜻한 기온에 벌써 시체는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께 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냄새납니다. 안 돼요. 예수님 이제 소용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그것도 썩어서 냄새까지 나니 그런 상황에서 무덤물 내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마르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무덤 앞에서 그 썩어져가는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죽은 상태 그 모습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번쩍 정신이 들고 무덤에 돈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나사로야 다시 소생하라.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뚜벅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걸어 나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고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수의를 벗기고 천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나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자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승리하자고요. 이 풍성함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주신다고 했어요. 더 풍성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마귀의 종의 노릇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이로 번역된 그 원어적 뜻은 필요 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이상.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고 충분히 많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올 한 해 더 풍성히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 이 믿음을 가지자고요.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더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는 영생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는 뭐라고요? 영생이고, 하나는 더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편 9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시편 1편 3절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편 3절을 같이 봉독했던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 죽지 않는 나무예요.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 플러스 더 풍성함. 사랑하는 여러분,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2025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연중 따뜻하고 기온이 높지만 비가 졌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수분이 조금만 이게 공급이 되어도 나무들이 크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시냇가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기를 충분히 공급받기에 잘 자라고 결코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번영하고 형통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여러분과 저희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으로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매우 살아있고 성장하는 모습, 그 모습을 종려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려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건 한 10m 이상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백향목은 그 높이가 수십 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정 기둥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뿐 아니라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성장하며 번성하는 한 해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 성장한다는 말, 번성한다는 말, 이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한때 성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을 때도 참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이 성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본질을.
교회의 본질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말만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각에서는 이 청부론하고 청빈론 이 두 개가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청빈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청부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청부론은 그렇지 않아도 부자 되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을 합리화하는 주장이며 성경은 오히려 물질적 가난이나 정신적 가난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청부론이 물질적인 부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축복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번성한다, 형통한다 여러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번성의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를 전도나 사랑의 열매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포괄적으로 우리 인격의 열매도 되는 것이고 세상을 통해서 맺는 열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최종 결과를 보면 성장과 왕성한 번성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계속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물가에 심겨진 초대교회라는 그 나무가 번성하여서 흥황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의 한 해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작은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양 공급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까닭은 물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함께 영양분들이 뿌리를 통해서 공급될 때에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영양분이. 이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며 예수님만이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끊임없는 영양분,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2025년도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만족스럽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2025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2025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 붙드는 그 일 가운데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도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 잘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부지런하며 분명하게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지런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잠언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을 이렇게 게으름을 한번 쳐봤거든요. 게으름에도 쭉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잠언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이렇게 피부에 탁 와닿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임을 받는다고요. 불임을.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한 절 더 볼까요?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도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있어요. 게으른 자 마음으로 있어요. 뭐 서울대학 가고 싶고 하버드 대학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더욱 부지런한 믿음 생활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핑계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거리가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못해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으면 잠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6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계속 침상에서 뒹구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예수님 붙듭시다.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2025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재능 논쟁의 사례에서 보면 프로 연주자 있잖아요. 프로 연주자가 정상에 이르기까지 1만 시간 얘기 들어봤잖아요. 1만 시간을 연습한다고 그러죠. 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8,000시간의 연습 시간이 되면 엘리트 연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8,000시간. 4,000시간 정도 되면 음악 교사가 된대요. 음악 교사가. 아마추어는 2,000시간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2,000시간 정도. 2,000시간 정도 연습해서 2,000시간 더해서 음악 교사 되면 더 좋겠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배로 뛰면 프로 연주가 되는 거죠. 하루에 2에서 3시간씩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1년이면 대략 1,000시간이고 10년이면 1만 시간입니다. 1만 시간.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루에 3시간씩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연주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연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니 10년을 하루에 3시간씩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다.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열정적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 맺게 될 것을 또한 믿읍시다. 어렵다고 하는 2025년도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잘된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돈물을 옮기시고 걸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만족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